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장마와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위축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와 신앙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 코로나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규모가 작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대형 교회들도 교인 감소와 교세 위축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모범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교계 일각의 불미스러운 행태가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불신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땅이 진동하고 나라가 전율하고 큰 산과 작은 산이 넘어지고 그래서 엎어지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커다란 박해로 인해 흩어진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는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또 전파되는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데는 열심을 내었지만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흩어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동안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갈등, 걸림돌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에 대한 소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앞에 위선과 거짓을 행한 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 안에 과부를 구제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과 소홀히 여김을 당하는 일로 불평을 쏟아내며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온전한 초대교회 역시도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재산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지도자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생겨나면서 물질을 나누고 관리하는 일에 관련하여 또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견을 조정하는 일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당부에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에 일어난 커다란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였고, 사울로 대변되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는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초토화되고 많은 성도들은 세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교회가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교인들이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세상 여러 곳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교회 성장의 기회가 되고 박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대응하면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는 다산 정약용이 1801년에 조선 조정의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후학을 양성했던 다산 초당이 있습니다. 개혁 군주였던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당시의 학문과 정치를 이끌어가던 정약용에게 천주교 박해로 인한 가문의 몰락과 유배 생활은 커다란 위기의 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가 18년의 긴 시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여러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들과 함께 500여 편에 달하는 저서를 집필하며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방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렵사리 얻은 주막의 한 칸에서 생각과 용모와 언어와 행실, 생각과 용모와 언어와 행실, 이 네 가지를 바르게 한다라는 뜻에서 그의 골방을 사의제라고 이름 짓고 공부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4년 후에는 그의 뜻을 귀하게 여긴 독지가의 후원으로 마을 뒷산이었던 만덕산 기슭에 초가집을 하나 짓고 학문에 정진하며 제자를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삼았는데, 그가 세운 초가집이 바로 다산초당입니다. 유배와 열악한 환경도 그의 학문의 열정을 막지 못하였고, 정약용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학자로서의 삶과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를 세상과 단절시켰던 유배지의 작은 초가집은 암울한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실학의 위대한 산실이 되었고, 그의 위대한 비전과 학문은 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커다란 정신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하였던 작은 초가집 다산초당은 당시의 웅장한 도선소원이나 번듯한 성균관보다도 더 알차고 더 위대한 건실한 학문의 전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외형이나 규모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록 작은 초가집 안에서도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다산초당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다산초당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역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질병이나 세상의 권세가 가로막을 수 없는 위대한 비전과 생명을 산출하는 영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교회가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죽거나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이 막히고 힘들거나 또 일이 잘 안 되거나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흠없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를 회복하고 힘있게 하여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고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힘을 자랑하거나 또는 우리의 힘 없음으로 낭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커다란 박해는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공할 박해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절체절명의 위기 때야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은 박해로 흩어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루 증거하는 모습 가운데 특히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독 사마리아로만 간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특별히 사마리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의 특별한 상징과 또 위대한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차별하던 지역이었지만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특히 사마리아를 초점을 맞춰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차별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과 세상이 그 도시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빌립의 메시지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전한 그 메시지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랐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의 진실함이 생생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전심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진심으로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빌립의 메시지에 따랐는가?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 공언이 아니라 진실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에 힘을 느끼고 그 말의 진리를 느끼고 빌립의 복음의 메시지에 온 마음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기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표시, 증거, 상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현상이지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지시하는 실체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현실입니다. 빌립의 말씀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 나타내고 지시하는 바는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사람들의 삶과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과 영혼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회복과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까지 눌려왔던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땅이 변화되는 사건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구나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짧은 구절로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리게 된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의 전도의 결과로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이 본문은 요약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고서 누리게 된 큰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면서 했던 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했던 불평이 충만한 감사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표징과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 지옥과 같은 세상과 지옥과 같은 현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놀라운 기적을 본문은 큰 기쁨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지옥 같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본문은 큰 기쁨이라고 요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마리아와 같은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리게 되는 축복, 그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큰 변화와 증거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신앙의 특권이며 우리만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변화와 삶의 기적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을 누리고 우리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두신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 안은 물론 교회 밖 세상에서도 작동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이 땅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미쳐서 마음은 물론 생각도 변화시키고 생각은 물론 삶까지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13일은 우리 한남대학교 설립위원장이고 초대 학장이었던 인돈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60주년 되는 날이었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학교가 설립한 이후로 처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우리 인돈 박사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돈 박사는 여러 차례 암을 투병하면서도 학교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였다가 1960년도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이제 학장직을 사임하고 떠나면서 대학을 향한 유지를 남겼습니다. 5가지의 유지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5번째,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대학이 유지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그 모든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대학이 유지해야 한다. 이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무엇일까요? 건물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또 곳곳마다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찬송가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기독교 학교구나 이렇게 아는 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성경 구절 써놓고 찬송가가 나오게 하고 기독교인들만 우리 교수나 직원으로 뽑고 이런 노력도 중요합니다.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표에만 머무르는 형식적인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에서 실현되고 이 대학에 들어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당부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마치 공기와도 같이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당부였습니다.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미국 남장로회가 우리나라의 가장 열악했던 호남 지역 가난한 농촌과 외딴 섬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함께 설립하며 복음을 전한 이유는 복음이 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교적 비전과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기독교적 분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이웃과 세상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고 이 사람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인돈 박사가 한남대학에 남긴 유지인 동시에 한국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의 많은 지장과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때에 한국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집착해왔던 세상적인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을 추구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안정적 틀이 무너져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지고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고 심지어 열악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정체성을 굳게 지켜나가며 복음의 능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구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오종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생생한 증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오종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